창세기 50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그의 아버지의 모든 집안이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요셉은 아멘. 아멘.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예배예요. 주한이도 예쁘게 앉으세요.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더 예쁘게. 민성이도 예쁘게 앉으세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여러분들도 목사님이랑 예배 드릴 때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쭉 봤어요.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분, 우리가 예배하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아브라함부터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족장, 아브라함부터 또 요셉,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 이 50장에 요셉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혼자 막 일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선택했다고?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 그가 보았고 또 신실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49장 봤는데 50장을 안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흥분했죠? 주찬아 예쁘게 예배 드립시다. 우리가 50 마지막 장까지 잘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2021년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셨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야곱이 나와요. 야곱의 마지막. 야곱은 그의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면서 눈을 감아요. 죽게 돼요. 야곱이 누구예요? 에서의 동생이고 요셉의 아버지, 이삭의 아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삶을 나중에 이집트의 파라오 알죠?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나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 인생은 나그네 인생으로 130년을 살았습니다.
제 인생 횟수가 짧지만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바라오한테 자기의 인생을 고백해요. 고달프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은 그렇게 고달프고 험난한 인생을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야곱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들은 사람이 있을 텐데. 야곱의 이름 뜻, 야곱은 속이는 자, 야비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정말 마찬가지, 이름 그대로 야곱은 속이는 사람, 야비한 사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다니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어요. 씨름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 동민이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면서. 동민이가 성경을 너무 잘하는데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 야곱이 천사랑 싸우고 나서 어떻게 됐어? 어떻게 바뀌었어요? 속이면서 살았는데 반대로 이제 남에게 베풀고 도와주고. 베풀고 도와주고. 맞아요. 이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천사랑 싸움을 하면서 야곱이 어떻게 되냐면 엉덩이뼈가 부러졌어. 엉덩이뼈가 부러지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된 거야. 옛날에는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 병원이 있어 없어? 병원도 없었어. 근데 야곱이 쩔름쩔름 거리면서 이제 장애인이 돼버렸어. 엉덩이뼈가 탈골이 되면서 아예 장애인이 돼버렸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왜 천사,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해 달라고 했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면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돼요. 아까 동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야비야,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셔. 그 이름이 뭐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면 어떻게 했어요? 나눠주겠어요? 뺏겠어요? 나눠주는 거야. 동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된 거야. 자기의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 자기 스스로가 되어서 그런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너무나 다른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게 된 이 야곱은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삶,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거야.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됐을 때야. 결국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았던 예전에 고달프고 힘들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늙어서 죽기 전에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 있었을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을 보는 거였는데 요셉 죽었었잖아. 죽었다고 생각했어. 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 살아서 돌아온 거야.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어. 그런데 살아와서 돌아온 것도 감사한데 이집트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야곱과 야곱의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데려와서 기근이 있었지만 그 기근 속에서 아주 풍족하게, 귀하게, 즐겁게, 부유하게 살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죽음에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들 요셉을 만나고 함께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이 죽었어.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도하는 그 애도의 기간이
우리는 장례 치르면 며칠 치러요? 3일 치르잖아. 근데 야곱은 며칠 치렀는지 알아요? 야곱을 애도하는 기간만, 이집트 사람도 아니잖아 야곱이. 70일을 이집트 사람들이 함께 애도해줬어. 슬퍼해줬어. 이렇게 70일 동안 야곱이 애도를 마치고 나서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야곱의 시신을 이제 이집트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어. 그 땅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다가 아버지의 시신을 이제 거기다 잘 모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 형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 친구도 알고 있어요. 야곱은 어땠어요? 누가 팔았어 야곱을? 형들이. 어디다 팔았어요? 노예상. 이집트의 이집트에다가 노예 상인들한테 요셉을 팔았어.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형들이 겁이 나기 시작한 거야. 왜 겁이 났을까? 맞아.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이 이제 막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계셨기 때문에 자기들을 봐줬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지. 자, 15절에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주님과 만났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하나 듣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형들이 이런 걱정을 한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했던 잘못에 대해서 이제 안 갚음하면 어떡하지?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그 죄에 대한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되는 거야.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요셉의 형제들도 죄책감이 아직도 다 없어지지 않았나 봐. 지금까지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요셉이 자신들을 봐줬다고 생각이지.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전에 자신들이 요셉 그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그 잘못들, 그것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면 어떡하지? 막 고민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에게 형제들이 어떤 악을 저질렀을지라도 형제들의 죄악과 허물을 어떻게 이거 갚아라 라고 하지 말았다고 이제 형들이 막 요셉한테 사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 주인님에게 유언을 남기신 게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 뭐라 그래? 우리에게 어떤 잘못과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을 들춰내지 말아달라 아들아, 이렇게 유언했다고 형들이 요셉에게 가져온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그리고 용서해 달라라고 또 한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예전에 요셉이 용서했어 안 했어? 요셉이 용서했어 안 했어? 형들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용서를 해줬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그런데 형들은 아직도 요셉을 믿지 못해요. 요셉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어땠을까? 요셉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요셉이 펑 울었어요. 왜 요셉이 울 수밖에 없었을까?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팔려와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가 겁탈하지도 않았는데 그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고 누명을 썼잖아. 그리고 감옥에 갔잖아. 그리고 그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를 빼내줄 줄 알았는데 2년 동안이나 자기를 빼내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못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서야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거죠.
이 모든 되어진 일, 자기 인생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아버지를 만나게 됐고 형들을 만나게 됐고 자기가 총리 대신이 돼서 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여기에 모시고 온 일,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진행되어 온 일이라는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나 형들은 어땠어? 형들은 자신이 고백했던 것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들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고 있었던, 형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실이 요셉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결국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그러냐, 19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보다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면서 형들을 안정시켜요.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이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 무엇이든지 그에 앞서서 행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다는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어떤 마음을 먹고 있지 않고 그렇게 행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형들의 뼈를 때리는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해요?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행했지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너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형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악한 거를 어떻게 바꾸셔?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세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잘못을 했던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볼 땐 얼마나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여러분들과 목사님을 위해서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억울함과 황당함을 모두 다 감수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고난과 수치를 감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그냥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그냥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민성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살려주기 위해서, 나를 지옥 가지 않게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그 사실이 믿어질 때, 그리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심이 믿어질 때, 그게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그때 내 안에 구원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지 않았어요.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왜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세요. 내가 죄지어서 감옥 가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 안 믿어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살리고 싶어 하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심기고 그 밀알이 땅에서 썩어져 죽어야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생명을 다 우리를 위해 쏟으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너네들에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영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이비 교주가 되겠죠. 우리는 인간의 몸, 이 몸을 입고 살 때 언젠가는 다 죽어요. 그렇죠? 70년을 살지 8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우리 친구들이 120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어요. 육은 언젠간 끝이 있어요. 그런데 영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그 영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함께 읽어봅시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성경 통독하자 하는 말씀,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요. 이 육신 옷 입고 물론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경남이 웃고 있죠? 정말 안 좋은 말이지만 우리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장애인 될 수 있잖아요. 내 앞날을 내가 알아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야곱처럼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2022년에 우리가 더욱더 영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꿈꾸의 어린 친구들도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귀한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셔서 아무 문제 없도록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심령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2022년도에 살리시고자 하는 그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새롭게 부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어서,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없어서, 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법칙,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그 법칙이 이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심어낼 수 있는 귀한 생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선포되어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생명의 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을 모셔드리며 말씀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